그런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갖고 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한 번쯤 깊게 읽어보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본문을 디도서 2장 본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결정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고요. 특별히 믿는 분들이라면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읽을 거고, 또 집에 계신 분들은 눈으로 또 아이들도 같이 성경책을 펴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목소리로 읽으셔도 되고 그냥 본문 보시면서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2장이 짧기 때문에 제가 쭉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바른 교훈과 일치하는 것을 가르치시오.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며 자제할 줄 알고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생활하게 하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며 남을 헐뜯거나 술을 좋아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시오. 그러면 그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절제하며 순결하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교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절제하라고 권면하시오. 그대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고 가르칠 때 순수함과 진지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하시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이 없음을 알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모든 일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며 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며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선한 충성을 다하라고 가르치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권위 있게 가르치고 권면하며 책망하여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시오. 아멘. 이게 결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 구절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믿는 사람, 특별히 어떤 직분과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결정의 방향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들, 이런 말씀들을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서두에 우리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과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판단해 보시면 여러분 삶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한두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유튜브로 방송을 하다 보면 30분 40분 이렇게 가다 보면 되게 지루해진다. 요즘 유튜버들은 그래서 편집 능력과 15분 20분 내에 이 사람들한테 이게 각인되도록 그렇게 편집을 해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편집을 할 수 없어서 되도록이면 편집과 비슷한 방향으로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라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핵심 문제 적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이 결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밟고 어떤 마찰도 겪고 어떤 이렇게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좀 당황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첫 번째 내가 내리는 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를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또 눈으로 보셨던 그 디도서의 이 앞에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바른 교훈과 일치하는 것을 가르치라고요. 교훈과 일치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뭘 알아야 되죠? 교훈을 알아야 되죠.
1장 9절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는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저녁에 듣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요즘 기술과정 수업도 한번 들어보고요, 도덕 수업도 들어보고 별별 수업을 제가 다 들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다른 과목들보다도 도덕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도덕에서 말하는 무슨 정의, 뭐 정의사회 구현 막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건강한 결정, 믿음의 결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제자로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리는 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결정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내가 하고 있는 결정이 무엇의 근거에서 내려지는 결정인지를 생각해 보면 결정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이 상가 일들을 좀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여기 이 건물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고 그것들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가 어떤 상가분한테 컴플레인을 좀 듣게 됐어요. 제가 듣고 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잘하려고 이 좀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내린 결정이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감정을 상하게 할 결과로 돌아오다니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내리는 결정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마찰을 일으켰던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다 보니 제가 그 얘기에 이렇게 좀 얘기에 좀 더 쏠려서 결정을 내리다 보니 배려가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어떤 결정을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걸로 좀 마찰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기준이 성경일 때 결정이 오히려 좀 더 확실한 결정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정은 훨씬 더 편안한 상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고 제가 지난주를 복귀해 보면서 돌아보니 그래요. 우리 요즘 중간에 주중 예배 때도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지만 에베소서 1장 11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근데 이제 개역개정판 번역판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많은 판단들에 의해서 내려지는 결정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우리가 어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모범이 되고 교훈이 되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 교과서 같은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말씀이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서 하는 결정들은 우리에게 꽤나 안정감 있는 결정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난주에 저한테 꽤 많이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말씀이 이런 방향으로 살라고 했지, 말씀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지 라고 했던 그런 교훈들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훨씬 더 안정감 있는 결정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를 복귀해 보면서 우리의 결정이 그냥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 내 느낌에서 나오는 결정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이런 방향으로 가라고 했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지,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하라고 했지 라고 하는 그 교훈에 입각해서 내려지는 결정들은 탈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지속하시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루에 내리는 많은 결정의 대부분의 결정들을 성경을 기초로, 성경을 교훈을 삼아서 내리는 결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결과가, 이 결정이 어떤 열매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거죠. 이것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디도서 2장 5절, 7절, 8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이렇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제하며 순결하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교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아내에게, 누가 남편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절제를 했었고 순결했었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었고 이런 사람들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일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잘 따르고 듣게 돼 있다는 거죠. 절제도 안 하고 순결도 안 하고 부지런히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누구에게 너는 이런 결정을 해,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 교훈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7절 8절 뒤에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대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고 가르칠 때 순수함과 진지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많이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집에서 엄마가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따라하고요, 아빠가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따라하고, 집안에서 아빠가 낸 어떤 열매를 보고 똑같이 아이들이 그 열매와 비슷한 열매를 가지고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주는 영향인 거죠. 부모가 어떤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정재승 교수님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무슨 프로에 나와가지고 몇몇 건축하시는 분, 그 정치하시는 분이 몇 분이 나와셔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분 책을 한두 권 좀 보게 됐습니다. 뇌과학자신데요, 인간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결정의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그런 사람들이 결정의 장애를 겪을까? 라고 하면서 이 12발자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요즘 이렇게 거기 보면 4차 혁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되게 이렇게 재밌습니다. 챕터가 12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저한테는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챕터에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조언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사람들이 결정이 흔들리게 되고 결정을 못하게 막는 이 뇌에 이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뭘까?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연구하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니 사람들이 결정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이 결정을 통해서 이게 망가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 자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루게 되고 안 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아주 근본적인 욕망이 있는데요, 그 욕망 중에 하나가 자꾸 좋은 선택, 이 선택을 하면 최고의 선택이 돼야지, 내가 결정하는 건 최고의 결정이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좋은 선택을 하려고 좋은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 결정이 미뤄지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욕심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 나는 잘해야 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인간적인 욕심이 커지다 보면 결정을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의 얘기가 이 성경하고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을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너무나 똑똑하게 너무나 경건해 보이게 세상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딸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있는 결정은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건대 일주일간 일어났던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지만 다시 긴 시간을 놓고 과거를 돌이켜서 지금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 했던 결정들이 지금에 와서 너무 그때 했던 결정들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기로 해서 그나마 이렇게 된 거야. 그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정말 이 성품에서 많이 발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야. 저는 아직도 저희의 아이들, 아내에게 가끔 충고를 듣게 됩니다. 아빠, 그러시면 안 되죠. 아빠, 요즘 아이들 말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들어가지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대화를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둘째한테 몇 번 이렇게 잔소리를 넘어서 화를 냈더니 우리 애가 아빠는 왜 이렇게 자주 빡치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순간 되게 당황했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성경의 기준대로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그보다 더 환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워낙 많다 보니 자꾸 이렇게 화를 내게 되고 내 방법대로 다시 한번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더 큰 욕망을 품게 되고 더 큰 그 결정의 장애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을까. 집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샌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내한테 하는 것, 남편한테 하는 것, 아이들한테 하는 것,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것, 할아버지한테 하는 것, 주변에한테 하는 모든 그 과정들은요, 열매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조금 더 확연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결정들에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냥 쉽게 아주 작은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가족에게 하는 어떤 행동들, 어떤 말들, 어떤 태도들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결정들에 조금은 신중하게, 조금은 조심스럽게, 조금은 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올바른 영적인 결정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 그래요. 어떤 열매들을 맺을지 생각해 보면서 이 결정을 진행하게 되면요, 그 결정에는 탈이 적더라고요. 물론 탈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단위인 여러분의 가족들, 그들에게 어떤 말을 심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심고 있는지, 어떤 태도들로 하고 있는지.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디도서 5장 7절 8절은 그래서 절제할 줄 알고 절제해서 내리는 결정들을 하라고, 순결함에서 내리는 어떤 결정들을 하라고요. 집안일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라고요.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복종하라고 그 얘기를 하라고요. 이것은 말씀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디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내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세스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의 주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회심,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까봐 제가 이렇게 회심이라는 뜻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써왔습니다. 아이들에게나 부모님들에게나 한 번쯤 이 단어의 뜻을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심이란 뜻은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과정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는 회개라고 봐도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디도서 2장 11절 12절 바울은 디도에게 그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에 디도를 파송하고 너가 가서 거기에 직분자들을 세우고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조심히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정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에 기록을 합니다. 2장 11절 12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친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책 소개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책 내용을 담아오진 않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까먹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문자로라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쓰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어 왔는지를 기록하신 분인데요. 책 제목은 회심의 변질입니다. 회심의 변질. 자, 저는 저희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뼈가 아프고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이렇게 고통이 따르지만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핍박 속에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요즘 교회가 이런 결정을 잘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 중에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그냥 발췌해서 조금 이렇게 가져왔어요. 내용을. 자,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신자가 되려면 다음의 것들을 거쳐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3년 혹은 4년, 5년을 지속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세례를 줄 때 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있는지, 병든 자를 방문해서 그들을 케어하고 있는지,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지, 다 성경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원수를 용서했는지,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에 대한 평판을 듣습니다. 이렇게 3년의 시간을 거친대요. 그리고 이 3년의 시간 동안 성경의 교리, 그 다음에 신앙, 그런 문답들을 거쳐서 이 사람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이 사람을 세례를 줍시다 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세례를 준다고 해요. 요즘 교회랑 사뭇 다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너무나 요즘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에 진입하는 진입 장벽이 매우 낮거든요. 열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교회도 사실 저희 교회로 들어오기 진입 장벽이 좀 까다로운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초대교회의 모습과 많이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저희 교회에서 하는 팔로업 스터디나 저희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과정은 전 너무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 두 달, 세 달 공부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 모습을 보는 거는 쉬워요. 하지만 1년, 2년, 3년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거는요,
이 사람에게도 도전이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걸 초대교회가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쉽지만 어려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게 이런 것들입니다. 전 예전에 잘 못했던 게 이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 초에도 아내랑 싸우고 결혼 그 중반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 중간기에 도달할 때까지 한 5, 6년을 도달할 때까지 저는 제가 사과를 먼저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맨날 와이프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사과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은요,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성경은 뭘 하라고 해요?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가르쳐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고. 너가 잘못한 게 있다고. 너의 이기심 회개하라고요. 우린 그렇게 배우잖아요. 돌이키라고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과에 익숙하지 않고 사과를 안 했던 사람은요, 사과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격려 주는 거요? 그거 쉬운 거 같죠? 그거 되게 어려워요. 감사하는 거요? 감사하는 거 제가 알죠. 마음속으로 감사 많이 해요. 하지만 꺼내서 다희야, 주호야, 이래줘서 고마워. 여보, 이래줘서 고마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누군가 교회에서 제 모습을 보면서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요, 돌이키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사과를 안 했더니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내가 격려도 안 하고 감사도 가르치지 않았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표현을 안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우리 집이 이렇게 됐구나. 우리 애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 애가 나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나한테 사과할 줄 모르는구나. 이게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저한테 배웠겠죠. 자, 그래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디도서 2장 11절 12절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돌이킬 줄 아는 결정들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오늘 결정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 순간 또 그 결과물을 냈을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지, 사과할 수 있는지, 용서할 수 있는지, 돌이킬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결정한다면 그 결정은 굉장히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내용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결정에 우리가 내려지는, 믿는 사람들로서 내려지는 결정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거기에서 좋은 선물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의 우선순위를, 이런 우선순위를 두면서 어떤 결정에 근접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내리려고 하는 그 결정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이 기준입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내리는 결정이라면 그 결정은 탈이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어떤 열매를 가져올지를 생각하면서 그 결정을 내리십시오. 사과처럼 아름다운 맛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죠. 엉겅퀴 같은 쓴 마음의 결정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오늘 쓴 마음의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엉겅퀴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혹 행여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사는 동안 회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저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이 아빠 이건 아빠의 잘못이야. 아빠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건 당신의 결정에서 당신이 영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 라고 누군가 얘기해 주었을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내가 잘못이었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겠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회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아주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같이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집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오늘도 내일도 어떤 결정들을 하시면서 또 일주일을 지내시고 또 하루를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리는 그 결정은 나중에 큰 파장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기초로 여러분들의 삶에 내리는 결정들이 올바르고 순수한 절제된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